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래도 한평생이고 저래도 한평생입니다. 어떻게 살아든지 하루 24시간인 건 똑같은데 이왕 사는 것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왕으로 인정받는 사울,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왕정시대에 한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우연히 저절로 건국되는 것이 아님을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봐서도 이전에 고조선이나 신라, 고구려, 백제 같은 고대의 국가들은 건국 신화가 있기는 있지만 아직 역사의 정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신비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건국 때부터 조선 건국을 가만히 보면 그 고려가 세워지기까지, 조선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과 또 나라를 세우기까지 태조, 왕건이나 이성계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원래 궁예에 부여했던 왕건이 궁예가 워낙 포항무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애로운 성품을 가진 왕건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신화와 같은 기록들을 남기고 마침내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계 장군이 최영 장군과 함께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호를 되살리기 위해서 황건적도 토벌하고 또 왜구도 토벌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 나가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 견제를 받게 되죠. 마침내 위화도 회건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고 세우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성계의 후계자로서 세워지는 왕을 세우는데 여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전척에서 5명의 아들이 있었고 후척에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오남인 이방원이 그래도 왕의 제목감인데 아버지 이성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전쟁을 추구하는 무력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이방원 같은 왕자가 아니라 방석이 가장 어린 칠남이었지만 그래도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결국 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날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고 형을 정종으로 세우고 뒤어서 결국 2차 왕자의 날 후에 그가 3번째 왕 태종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로 조선도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그의 삼남이었던 세종이 왕이 되면서 조선의 완전한 기틀을 다치게 되죠. 이와 같은 경우를 보면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왕으로 생각하자 했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죠. 어제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울을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고 어떤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우리의 왕이 될 제목이나 되겠느냐?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같은 기운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1장 말씀에 드디어 사울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암몬 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비로소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고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전투를 치러내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11절 말씀에 먼저 암몬과의 전쟁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암몬 사람 아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치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데 그는 암몬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암몬이란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에 거주하다가 결국 그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벼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극적으로 롯과 그의 두 딸들이 소돔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출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소돔의 죄악에 물들었던 두 딸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남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근친상간을 한 그 롯의 두 딸들이 세운 그 민족과 나라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번에도 이처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를 치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침략한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자기들이 이길 만한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의 청을 암몬 사람들이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2절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들이 우리와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라. 아니 너희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같이 내가 우습게 여기고 모욕한다 하고 어불성설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오른 눈을 다 빼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큰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암몬 사람의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었던 이 암몬 사람과 전투를 벌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길을 좀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암몬을 그래도 귀하게 여기고 형절히 여겼지만 암몬은 그와 같은 것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죠. 결국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들 족속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모욕을 했을 때 야베스의 장로들은 그나마 일주일의 말미를 얻게 됩니다. 3절 말씀,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우리가 의논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기간을 달라고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 길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지혜롭게 화친을 맺고자 하고 죄악을 맺고자 하고 그리고 말미를 주고 그들과 계속 외교 관계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시간을 얻고 그들이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 이 길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우리가 이렇게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나? 그래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하고 혈기를 부르고 싸웠으면 아마 길앗 야베스는 전멸당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성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혈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참고 인내했을 때 사울왕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서는 안 되느냐? 열받고 화내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 본교회에서 CGI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 인도 목사님이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고 어떻게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과정을 얘기하는데 3가지 교회 부흥의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품이었어요. 주의 종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올곧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대로 사는 성품이 될 때 그 성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성품이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니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많이 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품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과 치료를 더하시고 병든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3종 축복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3종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처럼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능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고 있는지, 인내하고 자비하고 선을 베푸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성질대로 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남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 봉사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을 참아내질 못해요. 막 교회 안에서도 부르르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심지어 어느 때는 저에게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옳은 말씀이면 또 경청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텐데 자기 생각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집사 저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집사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인생 경험도 많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뭐라고 충고한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성질 나쁘시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그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니까 기도하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하시는데 충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을 조금만 더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께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말씀드려봤자 변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한참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은 그 집사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고마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까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젊은 양반인데 사실 나도 내가 그렇게 불쑥불쑥 화를 내고 성질대로 하는 것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나도 내 성질을 참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았다는 겁니다. 차마 아는데 왜 그럽니까?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그러십니까?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이 그걸 다 보고 알고 들면서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은 것 사실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젊은 양반이 그것은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성질 죽이고 목소리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다 알고 있었구나. 아는데도 안 되는 걸 내가 뭐라고 했다간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그 후로 뭐 완전하진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목소리도 낮추고 자기 주장도 좀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항상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을 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인데 짜증나는 일이 없고 힘들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는데, 때로는 목사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화난다고 열받는다고 그 성질 낼 거 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성질대로 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전령들을 다 보냈을 때 그 전령이 마침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전령들이 이번에 왕으로 추대된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거 꼼짝없이 우리가 죽게 됐다고 울고 있어요. 그 울음소리가 밭에서 농사하고 있던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아직 이때만 해도 사울이 정식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그렇게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도 소를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야베스가 침략을 받고 암몬 자손이 그들의 오른 눈을 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싸울 것을 선포하게 되죠. 6절로 7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말을 들을 때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생각이나 사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그것도 그냥 선포하지 않고 한결이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나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소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소들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암몬과의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30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약 30만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남자 어른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임할 사람을 세어보았더니 약 60만이었어요. 근데 이때 각 지파에서 보낸 사람들이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만 명 가운데 유다 지파는 3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독 유다를 콕 집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군인들이 나온 지파이기도 했을 겁니다. 실제로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고 장자권을 얻게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인구 조사를 보면 항상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갈렙이었고, 이 갈렙과 유다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언제나 가장 선두에서 선봉에 서서 전쟁에 임하고 이스라엘로 승리를 얻게 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 왕은 사울에게서 났지만 결국 두 번째 왕 이스라엘 왕조를 이룬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결국 유다 지파가 왕권을 잡게 되고, 유다 지파가 왕권을 잡게 되는 것은 이미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홀이, 즉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음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고 그때부터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론 잠깐 헤스모니안 왕조가 있었지만 그것은 불과 수십 년이었고, 유일하게 왕조를 이룬, 다니엘 왕조를 이룬 왕조는 이 다윗 왕조밖에 없고, 이 다윗 왕조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그래서 한참 이스라엘 왕국이 강국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큰 위험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 지금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 워낙 위가 막강했던 왕이었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백성들을 섬기고 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쪽에 나게 됩니다. 북쪽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죠.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서 고륙 상쟁의 비극을 가져왔을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도 그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그나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자기들 소견대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10개 지파는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지파의 영토에 아수르와 다른 이방 민족들을 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결국 멸망당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그나마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있던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사를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세계적으로 주디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유대가 바로 유다 지파를 의미해요. 실제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국호를 이스라엘로 지었지만 이 역사를 보면 오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서고 오늘 말씀에도 가장 많이 나와서 야같이 전투에 임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벳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9절로 10절 말씀,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는 길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야벳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웃들에게 원군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저쪽 일산에서 기도 대성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 대성회를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 참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이만큼 성장할 수 있던 것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1천만 성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생각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인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각각의 민족과 나라를 같은 운명 공동체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초창기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 만세운동 때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김구 선생도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승훈 선생도 조만식 선생도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 성장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죠. 11절 말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완전히 질이 멸렬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진정한 왕으로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12절로 15절 말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런 조변석계가 없죠. 아침과 저녁이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누가 사울을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끌어다가 죽이겠다. 그때 사울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죠. 13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죠. 야훼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풉니다. 이 좋은 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도 다 한 번에 얻게 되는 거죠. 14절로 15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즉위하게 하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잘 나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사울은 그야말로 용두사미의 전형이 돼서 처음에는 용이었지만 뒤에는 뱀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는 멸망당하고 이제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중차된 시기에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